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엘리에셀이 늙은 종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순종했고 맡겨진 일에 충성했고 그리스도의 지혜로 섬겼던 그 일의 성패에 대해서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했던 엘리에셀 늙은 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실제적으로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일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엘리에셀과 같이 주님께 충성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엘리에셀을 보면 12절에 그가 기도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지금 구하러 가는 일입니다.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주인의 일이라는 것을 이 엘리에셀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주인의 일을 하러 가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이 일이 잘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보면 그가 부르는 하나님조차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지금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 속에서 이 일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받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서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주인,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 나에게 일을 위임하신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내가 성공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엔 내가 합격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엔 내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나에게 그 일을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실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일을 맡기신 이 일을 통하여서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내가 잘 되겠습니다. 우리 한동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수련회에 가서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는 여러분이 잘 돼서 여러분이 사회 곳곳에 가서 좋은 위치를 차지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곳에 가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만 나의 영광이요. 그것이 다만 나의 성공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모든 일을 할 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여 그분이 나의 참 주인이신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그가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이제 소녀에게 청할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만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면 이 사람이 바로 이 소녀가 바로 이삭에게 정하여 준 하나님의 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큰 은혜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한 엘리에셀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14절 후반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소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주님 이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인데 이 일이 잘 이루어지면 이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의 그런 순조로움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주인을 위한 것입니다. 고백하는 삶. 이것이 바로 늙은 종으로서의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결과, 내가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아니면 그 반대,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에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섭리요, 그리스도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MBC 연예대상인가에서 보니까 서경석이라는 분하고 김효진이라는 그 여자 코미디언이 시상하러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김효진이라는 그 여자 코미디언이 어떤 남자분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마 무슨 증권회사인가 뭐 다니는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원래는 신학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은혜를 받으시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김효진이 하고 늘 하는 그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팔자에 없는 사모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서경석이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효진이 거기서 딱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겸언쩍어 할 수도 있고 민망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자신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커밍아웃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교목실에서 교목을 할 때 체프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손 들어보라고. 아무도 손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잡히면 계속 끌려다니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이것저것 시킬 거나 하는 거를 소문으로 들어 알아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숨기는 그리스도인인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늘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있게 된 것은 내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민을 가셨는데 영어 이름을 바꾸면서 자기 이름 맨 끝에다가 그 이름을 하나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자기 이름을 바꿀 수 있잖아요. 몇 번을 봤어요. 근데 이름의 맨 끝에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어딜 가거나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플레임을 부르면 뭐뭐뭐뭐뭐 크라이스트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읽는 사람들이 인간 아무개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읽게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자신이 기도하자 한 소녀가 왔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낙타에게도 물을 먹여주는 그 소녀를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엘리에셀이 기도했는데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은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아마 호들갑을 떨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엘리에셀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있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솔하게 내가 판단하거나 경솔하게 내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묵묵히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묵묵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하라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색이다, 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런 나무 같은데 조각하는 거죠. 조각하는 것. 그것을 묵묵히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묵묵히 견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무엇일까요? 허비하는 시간일까요? 내가 그냥 버리는 시간일까요? 지금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지, 왜 나는 묵묵히 잠잠히 있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내가 묵묵히 있어야 할 때는 그저 허비하는 시간, 그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속에 새겨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나는 묵묵히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지워지지 않도록, 누가 와서 없애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의 침묵의 시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분명한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 더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일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엇하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묻고 여쭙고 다시 묻고 다시 여쭈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낙타에게 물을 마시니까 이제 그에게 묻지요. 너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24절에서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고 집과 사료가 우리는 풍족하여서 당신이 유숙할 곳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6절에 엘리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잘 되어질 때 이 사람은 사람이나 환경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과 이 사람과 이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환경에 누리면서 이 상황을 누리면서 이 상황에 불평하거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환경에게 속지 마시고 환경에게 매이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그 계획과 섭리를 따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그 아버지 그 여인을 따라서 리브가를 따라서 부두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때
음식을 이렇게 베풀어 줘요. 그랬더니 33절에 보면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엘리에서는 거기 먹으러 간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주인에게 맡겨진 일을 하러 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엘리에셀은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일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어떤 좋은 자리를 얻고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무언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유익을 얻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의 일을 주님의 허락하신 일을 먼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엘리에셀처럼 신실한 자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6번째인데 조금만 이제 하면 끝나니까 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제 그 밤에 하룻밤에 거기서 자게 되었어요. 54절에 엘리에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부두엘이 며칠 더 머물고 열흘 동안은 더 머물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56절에 엘리에셀은 뭐라 그랬냐면 나를 만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체하지 않고 그 기쁨을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엘리에셀은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어진 일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주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성실한 사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맥체인 성경이라고 있는데 하루에 성경 4장 읽는 것입니다. 이 4장을 읽으면 구약은 한 번, 신약과 시편은 2번씩 읽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는데요. 이 맥체인 성경을 읽기를 따라서 작년에 처음으로 일독을 해봤습니다. 그 전에는 집중적으로 읽었어요. 읽을 때는 읽겠다, 안 읽을 때는 안 읽다 그랬는데 집중적으로 읽는 것보다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작년에 깨달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으면 언제 이 성경이 끝날까 욕심을 부리게 되죠. 그래서 하루는 어떤 날은 100장을 읽고 그 다음 날은 50장 읽고 그 다음 날 20장 읽고 그 다음 날 안 읽고 이것이 우리의 패턴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확 먹고 어느 순간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실하게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설날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들 드셨습니까? 내가 설날에 그렇게 많이 먹었으니 이제 이번 한 달 동안은 안 먹어도 되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지난주에 먹었어도 오늘 먹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먹어도 내일 먹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에게 성실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매일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함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먹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엘리에셀은 나누는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엘리에셀이 그 소녀에게 선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에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며느리 감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세겔 금고리, 코걸이는 어느 때 하는 것이냐면 노예임을 확인할 때 코걸이를 끼는 것입니다. 코걸이를 끼는 것은 내가 노예입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게가 몇 세겔이에요? 한 세겔이 아니라 반세겔의 그 코걸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반세겔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잘려진 것을 얘기해요. 잘려진 것. 우리는 노예로서 그리스도께 잘려진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누구를 공급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노예가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예로서 노예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3개 금 손목걸이 1쌍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손은 일하는 손이잖아요. 그 일하는 손이 묶여진다라는 것은 그 삶이 성령에 묶여진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의 메인자임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엔 내가 띠뛰고 다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서로에게 공급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자 하니까 예언하는 이들이 와서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붙잡힐 것입니다. 체포될 것이니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냐라고 하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잡힐 줄 알아요. 그리고 죽을 줄도 알아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21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편한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만 걸어가고 있습니까? 뻔히 알아요. 이 길을 가면 고생인 거 합니다. 이 길을 가면 아픔인 것도 압니다. 이 길을 가면 나에게 어려움이 올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 길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13개 금 손목걸이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에게 메인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엘리에셀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종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데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1절 이하에 보니까 이삭이 62절에 보면 부엘라헤로이에 있는데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엘리에셀의 늙은 종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리브가 아내를 이삭 신랑에게로 데려가는 사역이 바로 주의 종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신랑에게로 인도하는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서로가 서로를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가면 예쁜 아이 있다.
우리 교회 가자. 도구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이쁘고 잘생기시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데려가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늘 말씀드리지만 안세희가 유명해졌어요. 세계적으로 막 대단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꼴값하기 시작해요. 그럼 저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그 목사가 어떤 목사를 할지라도 그 목사에게 예속되게 만드는 건 바로 엘리에셀의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 이 온 인류의 유일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참 신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엘리에셀로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우리에게 기회가 되면 또 기회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금 코걸이도 주시고요. 금 손목도 주셔서 손가락도 주셔서 손목 목걸이도 주셔서 그리스도에게 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에셀은 늙은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어떤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에게 어떤 복을 받았다는 건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삭과 그리고 그의 자손만이 기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무명이라도 좋아요. 사람들이 기억해주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내게 맡겨진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엘리에셀과 같이 그렇게 묵묵히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되 무엇보다도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참 신부들이 되게 하시고 한 몸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신부로서의 주님께 나아감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